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는 왕국은 워낙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본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축복을 주니까 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골짜기에 별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주 호화롭게 별궁을 꾸미고 사치를 누려서 거기가 상하, 코끼리 상하로 그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먼 데서 보면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왕궁 옆에 바로 딱 옆에 딸린 포도논이 하나 있는데,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 이름이 오늘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봇이라는 뜻은 싹 혹은 열매, 알곡이란 알곡 열매. 아합이 이렇게 왕궁에서 보니까 너무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저 포도원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소밭을 삼게 해야겠다. 우리 번역엔 채소밭이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왕이 그 채소 가꾸려고, 즉 텃밭 사용하려고 그렇게 그 땅을 탐을 내고 뒤에 보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기 채소밭이라고 하는 간 아라크, 간 야라크라고 하는 이 뜻, 채소라는 말은 풀 혹은 채소, 오히려 허브 있죠. 허브 가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별궁 옆에 저 포도원을 사다가 포도뿐만 아니라 거기 꽃 심고 나무 심고 채소도 심고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킹스 가든, 왕궁 가든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그 나봇에게로 가서 이런 자기의 뜻을 말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게 양도해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더 좋은, 본문에는 아름다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 네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그게 안 되면 돈을 원하면 내가 아주 후한 값을 쳐서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상행위적인 공정거래에서 아주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나봇이 그때 단호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기 조상의 유산, 그 유산이란 나할라라는 히브리 말은 상속, inheritance, 상속이란 말도 되고 혹은 분깃, 목, 유산, 소유,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왕이시여,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 대대로 물려온 귀한 땅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지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가나안을 정복시켜 놓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시킵니다. 그때 12지파의 몫에 따라 그 지파의 특성과 숫자와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만 산, 저 르벤 지파는 저 사막 쪽, 또 므낫세 지파는 기름진 초원, 뭐 등등으로 해서 12지파를 아주 제 몫을 분배를 해가지고 딱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12지파의 땅, 각 지파가 받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목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무상으로 줬다. 선물은 거저 얻는 것이지요. 내가 돈 주고 노력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은 거저 받는 게 선물이죠. 즉 나의 공로나 투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 토지에 대한 이 엄격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5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3절에 분명히 율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땅은 내 것이다. 토지는 내 거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여기에 사는 거류민, 외국인이다. foreigner 혹은 alien 혹은 나그네. 그렇죠? 동거하는 자란 말은 소작인이다. 소작인이란 말 알죠? 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잠시 그 땅에서 소출을 얻고 바치고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주인에게 내놓아야 된다.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분명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이요 우리는 그에 대한 소작인이다. 테넌트, 랜드로드가 있고 테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와 월세 살 때 이제 그런 말을 쓰죠. 특히 가나안 땅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의 모본으로 배준 거예요. 내가 준 선물이다. 각 지파의 몫이다. 절대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율법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지계표, 각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여기 에브라임 지파, 로벤 지파 딱 선을 그어서 지계표를 만들어 경계석을 세워놨어요. 못 넘어가요. 그리고 이 지계표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어느 한 지파가 어느 한 지파에 예속되고 속하고 그래 지파가 섞여져서 어느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말이시죠. 이제 성경에 보면 슬로우아스의 딸들의 그 이야기에서 그걸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나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땅을 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판자가 그 산자에게 나중에 가서 그 땅 내게 다시 물려주시야만 물려줘야 돼요. 지금 우린 그럴 수 없죠. 내가 샀는데 그거 내 맘에요. 다시 물러 팔든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법이 딱 그렇게 묶어놨어요. 특히 예루살렘 땅은 그래요. 지금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판자가 도저히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없어 죽었다 칩시다. 그의 자손이나 친척이 가서 이 땅 도로 내게 찾아달라고 돈을 주고 달라면 줘야 돼요. 그게 룻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마저 안 되면은 50년째 희년 때는 모든 땅의 주인 원주인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50년간 갖고 있어도 희년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목 지파 그 땅은 절대로 사고 팔고 옮겨갈 수 없다. 영원한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몫은 그 영원한 나의 기업이다. 그걸 이제 이 토지 상환 제도를 이제 고엘 제도라 그렇게 우리 요새 말로만 토지 공개념 제도지요. 이 고엘이라는 건 히브리 말이고 영어는 리뎀션. 근데 이 고엘 제도를 이제 예수님에다가 그대로 옮긴 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 저 구속이란 말을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리뎀션의 그 뜻은 이 고엘 제도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시 나는 이거 팔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자, 이렇게 토지 공개념을 말을 했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은 저주예요. 가끔 전쟁이 와서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빼앗겼던 것은 그 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렇게 축복의 땅 통로로 삼지 못하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절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바로 7의 10배를 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유산, 이 상속이라는 것은 더욱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소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막아주는 장치가 된다. 소위 지주라는 거죠. 랜드로드. 옛날엔 장원영주라고 그래요. 중세 봉건 시대에 이사야도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건물에 건물을 이어가고 땅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요새 감옥에 가 있는 여자들이 있죠. 얼마나 건물이 많아요. 좋은 땅, 최고의 비싼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막 사가요. 땅도 막 사가.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땅을 사서 늘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빼앗겨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런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을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참 안전한 장치가 지금 고일제도죠. 그러나 이제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사유재산은 이 토지공개념 제도를 가지고 우리 정부도 옛날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토지를 그렇게 만 놓고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눠야 된다. 공적 개념을 갖자. 그런데 이제 헌법에서는 또 불법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종부세. 내가 땅이나 토지를 혹은 건물을 팔 때 그걸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땅과 건물을 유지해 나갈 때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물어야 되죠. 특히 나대지는 더 많이 물죠. 아시다시피. 또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팔아도 돈 내야 되고 세 내야 되고 사도 세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때 또 상속세가 엄청 크죠. 이게 다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토지 공개념 제도를 한번 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제 개념을 풀어보는 거잖아요. 지주의 횡포, 이 토지나 이 건물에 대한 이 소위 부동산 문제는 사회 균형 발전에 아주 큰 장애물이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집과 토지가 넘쳐나서 쓸모없이 그냥 나대주로 돼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땅 한 평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생기는 이 빈부의 격차는 소위 지파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 공동체의 아주 그 연합과 화목을 깨는 큰 독소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 하나님 축복받아서 물론 건물 많고 땅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하나님 성경 정신을 알고 우리가 부자가 돼도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소작인과 거류민이라는 거.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게 겸손한 기독교인의 자세라.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가 무슨 땅에 사실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목민으로 살게 하잖아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양떼를 끌고 집이 없이 유목민으로 살게 하는 그 레갑 족속의 이야기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 땅 없잖아요. 광야. 모세도 40년 동안 그걸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다 그래요. 성경 읽어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1948년 독립될 때까지 나라가 없어요. 나라 팔아먹은 족속이랄 디아스포라, 떠돌이 인생을 살게 하는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에게는 영구한 거류지 땅이 없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부동산이나 그런 어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계속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다이아몬드를 잘 다루잖아요. 그 사람들 지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지혜, 지식, 재능 하나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 나그네 된 필그림 순례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이걸 알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처럼 왕 주세요, 왕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그러면 안 된다. 왕제도 들어오면 좋은 것 같아도 너무너무 앞으로 피해가 많다. 하나님도 아주 원치 않으셔서 화나셨어요. 저것들이 나 왕 삼기 싫어서 인간왕, 키가 크고 영웅을 둬서 그 왕이 좀 인도해 주길 바라는 왕제도. 우리 사울 왕을 뽑았지만 실패했죠. 그때 경고하잖아요. 너희들이 왕이 딱 들어서면은 왕이 잘할 것 같아 너희 땅 전부 빼앗을 거야.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소작인이 돼서 그의 밑에서 고생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 다 왕에게 다 줘야 돼.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왕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토지공개념 무시하고 백성들로부터 땅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막 불려나가잖아요. 그게 가장 심각했던 때가 중세 봉건 영주 시대 아닙니까? 귀족들, 양반들, 우리나라 양반들이 다 땅을 찾아. 일반 백성은 전부 소작이에요. 보통 7대3 비율로 3 주고 7 뺏어가잖아. 교황 때도 그랬어요. 추기경들도 그래요. 중세시대. 어떻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그렇게 땅과 건물이 많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힘을 발휘해요. 저녁에 SBS에서 귀신 그 김기동 그 얘기 특집을 나옵니다. 참 귀신놀이 할 때 알아봤어. 무슨 그렇게 땅과 건물이 많은지 참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목사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그 모양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조선 왕조 시대를 거쳐오면서 모든 땅은 지주의 그 소유물로 쏠려 있었죠. 일반 백성들은 거의 그들의 소작인이 되어 매년 소출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가난에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하다하다 안 돼서 동학농민 동학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행히 민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초기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가 그때 이제 토지 개혁을 하죠. 1950년 3월 25일입니다. 소위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폐단을 없애는 거예요. 많은 반대가 있으면 특히 잘 사는 귀족들, 양반들, 지주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났죠. 이승만이 큰일 했어요. 개혁을 했어요. 1950년 3월 25일 이 법을 선포하고 대부분의 지주의 땅을 전부 일반 백성에게 분배하도록 했어요. 무조건은 아니죠. 물론 어떤 적당한 상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해서 많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죠. 어쨌든 지주들은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북의 공산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무상 분배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그 땅들을 전부 국가에 귀속을 시키잖아요. 국가 것으로. 백성들은 국가로부터 그 땅을 일정 배분을 받아가지고 소작인이 돼서 소출이 나오면은 거의 다 바치고 나머지 갖고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국가라는 것이 민주국가 아니라 독재국가니까, 공산 독재국가니까 그 1인 독재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소작인을 부려먹고 착취를 해요. 오늘날 지금 북한 땅이 그런 실상이죠. 오늘 마침 6월 25일 6.25 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내가 6월 25일 4월 22일생인데 1950년 4월 22일생 나 낳고 2달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얻고 피난을 가고 우리 형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대요. 감사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6.25 동의들이 없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나는 살아서 67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저 휴전선이 저렇게 막혀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지금도 저렇게 계속 맨날 뉴스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면서 지금도 호시탐탐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지 백성들도 못 먹이는 저 가난 저 국가에 말은 좋지요. 지주들 거 뺏어가지고 잘 나눠줘서 그렇게 분배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북한에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독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빼앗고 착취하는 땅이죠. 조금 얘기는 해보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합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김구와 신익희 박사, 조용호 박사, 그 독립투사들이 자유민주주의, 특히 하나님을 믿는 참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처음 재헌국회 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 시작하고 국회를 시작했잖아요. 감사해요. 자꾸 이건 미국에다가 해서 미국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수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 순교의 피 위에 건설된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미국 꼼 양키고 무조건 이승만 어쩌지 말고 역사는 분명히 있다. 그 자유민주주의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김일성, 토지몰, 소위 그 프로레타리아 혁명, 빈농과 노동자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럼 빈농과 노동자를 위해서 먹여주고 살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950년 3월 20일 토지개혁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얼마나 소작이들이 좋아요. 자기 땅을 갖잖아요. 물론 한 5년 10년 상환법이 있었지만 그러고 3개월 후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이걸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945년부터 50년 전쟁이 날 때까지만 해도 특히 1948년도에 이 남북한의 이 사상 이념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신문 알지만 신탁 반탁 이 사상이 갈라져 놓으니까 지금은 갈라지잖아요. 공산주의가 좋으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북한은 공산주의가 남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말 들으면 좋거든요. 이 원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유무상통 다 나눠주고 몰수해서 분배해주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자. 말은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수주의가 좋아요. 듣고 보면 거기가 많았으니까 아이들 갔어요. 또 이북으로. 그런데 그때 소작인들이 이 토지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지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소작은 너무 기뻤어요. 야, 이 민주주의 이게 좋다. 이승만이 만들어낸 이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소작인들이 흰바람이 난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소작인들이 제일 먼저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열심히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북한 쪽으로 안 가고 남한 쪽으로 갔을 때 이 농지 개혁법이 주는 그 모티브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6.25를 승리로 이끈 큰 동기였다고 많은 역사자들이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공산주의론이 훨씬 나아서 그쪽으로 갈 뻔했다 이거죠. 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지금도 성경의 원리대로 토지공 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부강합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빈곤과 전쟁이 시달리는데 패망한 월남이 그거를 하지 못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베트스가 지주들이 찾아오고 있을 때니까.
자, 오늘 나합은 나봇에 설명해 할 말이 없죠. 아합은 왜? 그도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니까 알지요, 고일 제도를. 그러면 억지로 빼앗을 수가 없죠. 선조부터 지파에 내려온 땅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 특히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선지자의 지파인데 속이 상했어. 왕궁으로 돌아와서 막 들어 놓아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텃밭, 지 말대로 채소밭인데 그거에 탐욕을 내서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본문에 보니까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더라. 이야, 근심했다. 쌀어 무거웠어. 화가 나면 굳어지잖아요. 무거워져. 답답하단 말은 자에프란 말은 분노, 화가 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법이 그러니, 왕이라도. 이 왕이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당하고, 왕궁 옆에 있으니 자식 좀 팔지, 그거 내가 그렇게 좋은 값 쳐준다는데 이걸 말에 고집 피고, 이거 어떻게 막 분한 거에 왕으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분들은 혹시 아나 모르겠다. 네이버츠 비냐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사전 찾아보세요. 나중에 저게 무슨 뜻인가.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슬랭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갖고 싶은 것을 저렇게 얘기해요. 그냥 군침이 도는 거예요. 저 핸드폰 전화 꼭 갖고 말 거야. 8 요새 나온 거 저건 특히나 가질 거야. 저 아파트 내가 꼭 차지할 거야. 저 금메달 내가 갖고야 말 거야. 우리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저 우승, 저 1등 내가 차지할 거야. 막 미치는 거야, 갖고 싶은 거. That's neighbor's vineyard라고 그래요, 영어로.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가지면 좋은 건데 저 슬랭은 사실은 선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일국의 왕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침소에 처박혀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 남편을 보다 못한 이세벨이 와서 왜 그래요 대체? 몰라. 삐꼈죠 완전. 애요 애. 왜 그러는데? 저거 레이버치 비냐드 저거 갖고 싶어서. 애죠 애. 저 장난감. 이세벨이 듣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이 왕 맞소? 이 말은 뭐야?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저 시돈 땅에 제사장 왕이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왕이 못할 게 어딨냐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열방 왕들은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돼. 다른 거 뺏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왕은 백성의 것은 뭐 생명이고 뭐 자식이고 재산이고 전부 왕의 것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겁을 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포도원 찾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밥이나 먹어요. 네. 이 악한 여우가 마지막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성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돌립니다. 이스라엘 금식을 선포했어요. 느닷없이 중대한 일이네. 큰 일이 생겼습니다. 금식하시오. 그리고 거기 저 포도원에 그 나봇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 법정에 끌어서 좀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그리고 불량배 2사람을 거짓 불량배 2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불량배 둘에게 뭐라고 시켰냐? 너 가서 증언을 해라. 재판장 앞에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증언해라. 저 그런 하람해 명령을 해서 거짓 증인 불량배 2명을 사서 재판정에 끌어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법정에 나온 의인 나봇은 생전 보지도 못한 누가 증인이 내가 하나님을 언제 욕하고 내가 언제 왕을 욕했냔 말이에요. 그 시정 잡배들의 거짓 증언에 꼼짝없이, 그것도 법에 그래요. 2-3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건 당하는 거예요.
증언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죄로 길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짓을 했죠. 또 거기 노란한 귀족들은 또 뭡니까? 나봇을 길에 돌로 쳐서 죽이고 난 후에 이세벨이 와서 왕이시여 일어나 포도원 차지하세요. 어떻게 된 건데? 나봇 죽었어요. 뭐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죠 지금. 자, 이 억울한 장면을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시켜서 가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때 하는 말 뒤에 이제 나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뜯어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뒤에 그대로 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뼈도 찾을 수 없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 긴 이야기에서 나봇이 말하는 조상의 유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 inheritance,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회사를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特기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영원한 그 본질, 사명이죠. 사명. 사명은 사고 팔 물건이 아니지요. 부동산처럼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가슴에 부여안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피아노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좀 팔지. 매일 1억 준다면 팔걸? No! No, no selling. 비매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매품입니다. 사명은 비매품이에요. No transfer. 절대 양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래요. 땅도, 또 오늘도 큰일 났네 이제. 집도, 재산도, 육신도, 가진 지식도, 가진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gift,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상입니다. 왜 내 것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해야 합니까? 왜 지주 행세를 합니까? 우리는 소작이네요. 나그네요. 잠깐 쓰다가 주인이 달려하면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기업, 천국이 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그 땅과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기업이에요. 신앙의 기업. 이걸 어디다 팔 거냐 이거예요. 매 일생 한 불매향이라. 매화는 일생 동안 추위 속에 있지만 절대로 향기를 팔지 않는다. 지난번에 했죠. 단순한 한시지만 참 주는 의미가 좋아요. 우리 추위 속에 고난을 당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이 사명은 팔면 안 되죠. 주일 성수, 예배, 그렇게 시작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아파도. 괴테 파우스트 보면은 부귀영화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이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고 평생 후회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 기업을 지킵니다. 욥은 온몸이 썩고 다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순전한 믿음. 주기철 목사는 죽음으로 신사천배를 거부하잖아요. 사수, 죽음으로 지킨다.
defend your inheritance to the last. defend to the last. 마지막에 죽기까지 지켜라. 지금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아합의 제안은 일견 좋아 보이지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일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면 늘 그런 시험 속에 살잖아요. 그런 데서 오라고 하잖아요. 요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no transfer, 절대 양도할 수 없어. 이건 비매품이야라고 지켜온 많은 신앙인들, 그 때문에 순교하고 죽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이 나라가 건설된 대한민국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떤 순교 정신을 안 갖더라도 저만한 나라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내가 오늘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에 대한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내가 양도 안 돼. 11조만큼 이것만큼 내 양도할 수 없어.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보다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사명, 내가 앉는 이 자리,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 있잖아요. 자기 위치, 집사, 교사, 내 가족,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내 자식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 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고유한 내 사명,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양도 할 수도 없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여기 목회할 수 있고,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끝까지 사수하고 이행해야 되죠. 이 갈부시 다 할 때까지. 그거 버리지. 그거 새 거 줄 테니까. 안 돼. 모나미 볼펜에 끼워서 몽당 연필 그래도 쓸 거야.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죽어도. 갈필이 다 달았잖아. 소리도 이상한데 새 거 줄게. 바꾸자. 안 돼. 너무 사랑하는 이 갈필이. 옥대 다 낡았네. 비록 글쎄 내가 잘못해서 이 옥대를 어디다가 바벨론 강가에다가 잠시 썩혀뒀지만, 하나님이 찾은 이 허리, 이 가슴에 이 옥대를 어디 끌러서 누구를 줘요? 줄 수 없죠. 줄 수 없죠. 따라합시다. No transfer.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